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이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엔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이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다구울 땐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만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이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리.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이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 안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생겨난 두려운 암세포 하나가 퍼져 우리를 죽여 삼켜버립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을 가진 그 육체, 그 몸은 사실 원재료가 흙이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이었던 내가
어찌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 생기가 있는 사람이 되었다. 즉 우리는 흙과 여호와의 생기가 더하기 되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흙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명이 되었다. 즉 사람은 흙 더하기 생명입니다. 그러면 흙 더하기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를 나무로 만드셨다면 나무 더하기 생명일 것이고, 돌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돌 또한 흙입니다. 돌이 작아지고 모래가 되고 흙이 됩니다. 만일 내 안에 생기를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다시 흙이 됩니다. 그래서 흙으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간다. 인간의 몸이 죽는 순간 부패하며 벌레들이 나를 잡아먹고 남은 뼈마저도 삭어져 결국에는 한 줌의 재가 되고 맙니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20년 뒤에 한쪽에 묘를 만들어 할아버지 할머니 묘를 다 이장을 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묘는 그 동네 뒤에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 위쪽에, 즉 저수지 바로 옆에 땅을 파서 묘를 만들었습니다. 옆에 저수지가 있으니 그 땅이 얼마나 진흙탕 물이겠습니까? 그걸 다시 다 파냈는데 저희 아버지 유골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 사라졌고 큰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수습해서 다시 묘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옮긴 그 묘를 다시 파서 화장을 해서 한 곳에다가 유골을 모아놨습니다. 유골을 모을 때 큰 뼈도 아무것도 없고 머리에 해골과 다리, 허벅지 다리, 가장 굵은 다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우리는 땅 속에서 흙이 되어 벌레의 먹이가 되고 땅에 비료가 되기도 하고, 짐승이 넓은 광야에서 죽는 순간 그 짐승은 누군가의 먹이가 되고 썩어서 사막에 풀이 자랄 수 있는 걸음으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내가 사람이라고 착각한다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가 내 안에 지금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렸던 천황도, 이 세상을 다스렸던 황제들도, 세계 최고의 성공한 자도, 세계 최고의 학문을 가진 석학자도 모두 다 한 줌의 죄로 끝나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학교에 와서 공부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호흡을 다시 받고 생기가 되기 위하여 이곳에 온 것입니다. 내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30분 안에 뇌가 썩습니다. 눈에 있는 눈구멍, 2개의 귓구멍, 2개의 콧구멍, 하나의 입구멍에서 배설물하는 거기서 썩은 것들이 진동하여 밖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사라졌다 할 때 그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 죽은 자를 향해서 시체라고 말합니다. 시체라고 하는 말은 죽은 모양입니다. 높여서 시신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법적인 용어로 송장이라고도 합니다. 송장이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호흡이 붙어 있을 때는 나였는데 생명이 끝나는 순간 나는 시체가 되고 송장이 됩니다. 여기 안타깝지만 곧 시신이 되고 시체가 되고 송장이 될 우리의 결국이 우리 모두 다의 결과가 시신으로 끝납니다. 인생은 그래서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인생은 계속되는 법이 없습니다. 인생은 떠나는 것입니다. 나의 송장에 구더기들이 파먹고 벌레들이 파먹고 지렁이들이 우글거립니다. 그들의 음식이 됩니다. 모든 시신은 벌레의 밥이 되고 그리고 뼈만 남습니다. 뼈도 약해지고 부서져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 속에다가 흙인 나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썩어 빠질 이 인생이고 썩어서 사라질 이 인생 속에 여호와의 생기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만 한다면 나의 시신이 되는 그 순간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구약 시대에 죽음을 철저히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자기의 죽음을 알고 있었고 자기 죽음을 직면했고 죽음 앞에 서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 동안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나의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리니 나는 나의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 거하리라. 나의 집에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리라. 그것이 나의 집이었습니다. 다윗이 거하는 궁궐이 다윗이 서 있는 그 보좌가 다윗의 집이 아니라 아버지가 계신 주님의 집으로 그곳에 돌아가 영원히 살리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죽음 앞에서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갈 것이며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끝나는 날 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나의 주님과 함께 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진짜 집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그 집을 향해 내가 나아가고 있어야 내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죽음을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죽을까 봐 두렵습니까? 죽음을 피하려고 합니까? 피해진다면 피해 보십시오. 피하려는 자는 반드시 한 줌의 죄로 한숨의 호흡을 후 뱉고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는 나의 내일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을 향하여 떠나가고 있음을 반드시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참으로 허망하고 허무한 것이 인생입니다. 누구의 인생이든 나의 인생이든 내 친구의 인생이든 누구나 다 허망하고 대단한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 성공해보겠다고 한번 내 이름 알려보겠다고 부자 되겠다고 몸부림쳤는데 여러분 지금 내 형편에서 내가 부자 될 것 같습니까? 그래요. 됐다고 칩시다. 부자 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근심과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떨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떠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모든 인간은 다 실패자입니다.
다 죽음으로 끝나는 실패자입니다. 죽음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허망하게 어젯밤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허망하게. 나는 어떨 것 같습니까? 나도 허망하게 내 자식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어젯밤에 허망하게 돌아가셨습니다. 황망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만 있다면 그대는 시신으로 끝나는 한 줌의 죄가 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하는 내 삶이 되고 내 영혼이 그 나라에서 지금의 이 몸과 더 강건한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곳에서 누릴 영광은 이 세상에 누렸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그곳에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 지금 오늘을 맞이해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떠나지 않은 사람은, 어제를 떠나지 않았던 사람은 오늘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제를 떠났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떠나면 나에게 또한 내일이 주어질 수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즉 어제를 떠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던 그 아픔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그 일 때문에 밤새 우는데 떠나세요. 떠나지 아니하면 그대는 죽은 인생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를 떠났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거예요. 어제를 떠나지 못한 사람은 지금 영안실에, 냉동실에 누워 계십니다. 어제 떠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집착을 합니다.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이렇게 지킬 걸, 내가 잘못 생각했네. 과거에 매여서, 그때 억울함만 매여서 산다면 어제의 그 실수, 어제의 그 실패가 오늘 나를 망가뜨리고 가슴 치며 후회하고 아픈 기억만 붙들고 오늘은 어떻습니까? 더 슬프고 더 아프고 더 고난의 시간을 오늘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어제에 집착하십니까? 어제를 집착하면 지금 내가 살아있지만, 숨을 쉬고 있지만 나는 무엇을 잃느냐? 볼 수 있는 눈도 잃어버리고 들려지는 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집착은요, 집중과 다른 거예요.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후회와 한탄입니다. 집착할수록 나는 망가지고 집착할수록 나는 병 들어갑니다. 가령 도박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박에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도박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돈을 딴 사람이 성공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망가뜨리고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에 집착하는 사람, 술에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돈에 집착하며 사는 사람. 돈은 집착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돈은 많아질수록 나를 망가뜨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먹이시고 입히시고 생명을 보내고 계십니다. 돈은요, 내가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합니다. 난 도박에서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 도박하다가 두 손을 잘린 사람이 나와 인터뷰를 합니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땄답니다. 속임수를 써서.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 말은 도박에 빠진 사람 치고 패가망신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마약에 빠진 사람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빨리 세월이 흘러 내가 지금 고령의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노인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나이가 들었다, 나이가 먹었다는 것은 주님 앞에 갈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으로 떠날 것을 준비하고 떠날 날을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나 오늘 이대로 눈 감으면 주님 앞에 눈 뜰 것이다. 그것은 내가 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흙 속에 불어넣어 주신 여호와의 생기가 더하기 그 안에 들어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다윗도 나이 많아 늙어갈 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 집이요 내가 돌아갈 곳은 주님의 집이라고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걸 모르는 왕들이 얼마나 많았으며 그걸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주 귀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냅니다. 그는 추운 겨울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곧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쓴 편지이고 죽음 직전에 썼던 편지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전제와 같이 부어질 것이 가까웠다. 나는 주님께 나를 번 전제와 같이 부어질 것이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웠다도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님 앞에 내가 서면 영광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나에게 줄 것이라고 예비되었다고 그 눈으로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는 이 전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종류인데 전제는 피, 머리, 다리, 뼈, 온 몸을 다 태워서 완전하게 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내 살과 뼈, 피까지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쏟아붓는 것이 전제입니다. 내가 썩어서 벌레 밥이 될 것인가? 내가 시체로 남을 것인가? 아니다. 나를 주님께 나의 온 몸을 전제로 부으리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리라. 나의 피와 살과 뼈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 붓겠다는 것입니다. 전제와 같이. 그리고 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실 면류관을 보고 있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 알고 있었고 그 감옥에서 나와 그는 목이 잘려 얼굴에 수건을 쓰고 뒤에다가 줄을 묶어 앉혀놓고 큰 칼로 그의 목을 그대로 내리쳐 순간적으로 목에서 내 몸과 이탈되어 그 머리가 텅텅텅 튀면서 피가 솟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청년 때 그는 사울이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서 청년들을 데리고 군대를 데리고 그 먼 길까지 찾아갔습니다. 다 도착했는데 갑자기 대낮에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부릅니다. 큰 빛이 비추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눈이 멀어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흘 동안 그는 앞을 보지 못하고 사람에게 이끌려 어느 집의 골방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 눈의 안수함으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눈을 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나플레포입니다. 두 단어입니다. 플레포라고 하는 말은 보인다, 보게 되었다, 보다입니다. 그런데 아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다시라고 하는 게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아나는 무엇을 보았느냐예요. 위를 보았다는 뜻입니다. 위를 보았다. 전에는 땅을 보고 살았는데 새 눈을 뜨면서 위를 보는 눈을 가졌어요. 나를 보던 눈이, 사람을 보던 눈이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바뀌었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눈이 세상을 보는 눈과 영적인 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나입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눈, 위를 바라볼 수 있는 눈, 자기만 보던 자가 하나님이 보이고 주님이 보이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 하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그래서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갔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목숨을 걸고 했고 주님이 주시는 만큼 만족하며 기뻐하며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일까요? 앞으로 10년 더 살면 90세쯤 되면 뭘 깨달을까요? 아니요. 인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몇 주 전에 여러분과 나눌 때 인생은 뭐냐? 갑옷 솔기다. 완벽한 갑옷을 입었는데 그 틈 사이에 솔기가 있어. 그 솔기 사이로 화살이 꽂혀서 아합이 죽었습니다. 내가 강한 것으로 무장했다고 해서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나를 죽이게 되는 연약한 솔기예요. 여러분, 인생은 뭔지 아세요? 모래시계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디 가서 살 수 있으면 모래시계를 하나씩 사서 여러분 화장대 앞에 좀 세워두십시오. 모래시계는 어디 가면 있냐면 옛날 목욕탕 가면 거기 땀 흘리는 아주 90도까지 올라가는 그곳에 들어가면 무지하게 뜨겁습니다. 수건 하나 뒤집어 쓰고 땀을 뻘뻘 흘립니다. 거기에 모래시계가 있어요. 모래시계가 이렇게 써서 장구처럼 생겼습니다. 작은 모래시계입니다. 그걸 딱 뒤집는 순간 위에 있는 모래가 작은 구멍으로 통통통통 쏙 쏟아져서 숨푹 쌓였던 그 모래가 어느 순간 밑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이건 뭐죠? 위에 있는 모래가 무한정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구멍으로 점점 새서 바닥에 고입니다. 아마 찜질방 속에 왜 그걸 해놨냐? 이 더위를 이걸 보면서 요거 다 사라질 때까지만 내가 버텨야지 하는 거예요. 잠깐이면 사라집니다. 인생은 둥근 시계가 아니에요. 둥근 시계는 계속 반복해 도니까 인간들이 착각합니다. 내 인생은 영원할 것처럼. 시계는 똑같은 시간을 가리키지만 어제 동일한 이 시간에 저 시간을 가리켰습니다. 달력을 벽에 여러분 50년치 달력을 미리 만들어 걸어두면 여러분이 50년 동안 살 수 있습니까? 시계가 동그랗게 계속 반복되니까 내 인생이 반복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종착역이 옵니다.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소멸되는 모래시계. 모래시계 속에 300알의 모래를 넣었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놓을 때 그 틈 사이로 한두 개씩 조금씩 떨어집니다. 300개의 모래알이 있는데 여러분, 나의 인생이 지금 보십시오. 대충 봐도 10개 남아 있습니다. 신기하게 모래가 수북히 쌓였을 때는 천천히 내리다가 모래가 작아지는 순간 속도가 더 빠르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십시오. 여러분, 남은 인생이 이제 30알의 모래알이 남아있고 겨우 10알의 모래알이 남았으면 내가 사는 날은 고작 하나,
둘, 셋이면 끝납니다. 인생은 헤벨레, 후 하고 내뱉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 숨이 끝나는 순간 나는 흙이 되고 벌레 삼켜버리는 시신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개월 전에 광주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인 사건이 하나 났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이채원이라고 하는 예쁜 여고생이 길을 가던 중에 그를 납치해서 성폭행하기 위하여 장윤기라고 하는 23살짜리가 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반항한다고 흉기로 찔러 이 예쁜 여고생을 살인하고 죽였습니다. 17살짜리를 23살짜리 장윤기라고 하는 아이가 칼로 난도질해서 그 여자를 죽였습니다. 그냥 일반 살인 사건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장윤기의 친아버지가 광주의 광산경찰서의 경감, 즉 고위직 경찰이었습니다. 그 밑에 모든 수사권도 자기 부하들이 합니다. 차에서 일어난 그 범죄를 증거를 다 없애버렸고 다 사라져버렸고 그냥 일반 우연히 살인사건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전모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자꾸만 축소하고 축소해서 사람을 죽였어도 다른 죄를 덮어씌우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를 다 인멸해버리고 핸드폰을 불태워버리고 차를 세차를 해서 흔적도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도 수갑을 차고 구치소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경찰서의 간부예요. 겨우 23살짜리가 어떻게 사진에 나온 그 장윤기라고 하는 그 아이는 영화배우 해도 될 만큼 잘생긴 미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살인마가 들어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 아버지는 법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경찰관이었는데 그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증거를 다 인멸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 죽은 딸의 부모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인생도 파멸됐고 그 아버지의 인생도 파멸됐습니다. 그를 수사했던 모든 수사관들도 다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 수사가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아마 유야무야하다가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인간은 짐승보다 못하다는 말을 우리들이 합니다. 저거 짐승보다 못한 놈이네? 이게 그냥 하는 말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짐승보다 더 괜찮은 사람일까요? 짐승보다 더 못한 인간일까요? 정확하게 따지면 인간은 말만 인간이지 짐승보다 못하게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짐승은 죽어서 사람들에게 그 고기로 영양분을 채워주고, 그런데 짐승보다 더 악마 같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생기가 없는 흙덩어리만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은 짐승보다 못합니다. 짐승은 죽으면 고기가 되어주고, 짐승은 죽으면 다른 자들의 먹이가 되어주고, 그러나 사람을 죽으면 내 시신 하나 치르기 위해서 아무리 저렴하게 장례식 비용을 치른다 해도 최소 1,500에서 3,000만 원, 더 좋은 환경에서 하면 5천에서 1억이 듭니다. 시신 처리하는데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자식들은 머리가 뽀개집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인생은 떠나는 것입니다. 그대는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멸망의 길로 떠나시겠습니까? 멸망의 길로 떠나실 분은 없지요. 지금 선택하십시오. 생명의 길로 방향을 바꾸십시오. 흙으로 끝나는 내 육신을 주를 위해서 전제로 부어지는 삶을 사십시오. 그대가 주를 위해서 무슨 희생을 했으며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무엇을 드린 적이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전제로 부어 쏟아부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주를 위하여 내 삶을 전제로 드릴 때 내 고기, 내 살, 내 뼈, 피까지 다 쏟아부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전제입니다. 전제와 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 내가 왜 사도 바울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지를 마지막 죽는 순간 아마 이 편지를 쓰고 한 달이 채 못 되어 바울은 끌려가 목이 베어져 단두형으로 죽었습니다. 진짜로 전제를 부었습니다. 머리가 떨어져 피를 쏟은 그 머리가 떨어져 피가 철철 흐르는데 그 머리에서 입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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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여러분,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쏟아붓는 전제를 그만하십시오. 그 몸뚱아리 아끼겠다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전제와 같이 쏟아부어지는 인생만이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있고 설 수 있는 생명이 되는 생명을 얻는 자입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 나를 쏟아부을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떠난다. 어디로? 주님께로. 나는 떠난다. 영원한 생명, 나는 그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쓰여지겠습니다. 예배도 전제로 부으십시오. 기도도 전제와 같이 쏟아 놓으십시오. 무엇이 그리 힘드십니까? 내 손이 닳아져 지문이 닳아져도 그것이 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라면 그 손보다 아름다운 손이 없습니다. 저는 내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내 삶을 주를 위해서 전제와 같이 부어지기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죽으시겠습니까? 오늘 불렀던 노래처럼 나는 이제 주를 위하여 죽을 텐데 주님의 제자들이 모두가 다 이제 나의 남은 생은 주를 위하여 죽을 거야. 그것이 전제입니다. 우리 주를 위하여 죽으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자기 자신만 위해 살다가 자기 자신을 치장하며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끝날 허무한 인생을 오늘 다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쏟아부을 수 있는 분이 계심을, 나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심을 다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나의 남은 인생이 주를 위하여 전제와 같이 쏟아 부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결심하며 결단합니다. 오 주여, 나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며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기 아니세.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우리 먼저 예물 드립니다.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다굴 땐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며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만 위하여 죽을 텐데.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며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만 위하여 죽을 텐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기 아니세.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이제 나의 남은 생을 주를 위하여 죽을 텐데 불쌍해 보입니까? 인생이 실패자입니까? 나는 이제 관제로 부어질 거야. 이 편지를 보내고 이 편지가 디모데 손에 들어가기 전에 바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여,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 이보다 더 거룩한 인생이 어디 있으며 이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는 사도 바울의 그 확신과 믿음이 우리 안에도 전해들게 하시고 스며들게 하시고 내 안에도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에 허황된 것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를 위하여 나도 전제와 같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 삶을 받으시옵소서. 흙 더하기 생명입니다. 그 더하기 생명이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흙인 내 인생에 생명이 있어서 생기가 있게 하시고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전제와 같이 부비되어 내 피를 다 쏟아 주님께 드리며 내 몸을 다 갈아 주님께 드려지.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 아버지 하나님이 처음 나에게 주셨던 그 생기, 영원한 생기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생기가 흘러넘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움 속에 떨며 외로움 속에 떠는 실패자의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 주를 위하여 간절로 쏟아 부어지는 아름답고 거룩한 인생으로 나의 삶을 갖고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내 생명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내 피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늘 받으시고 주님이 오늘 나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도 주를 위하여 죽기를 원하니 그 험한 길을 가게 하시고 그 험한 고난을 당하게 하시며 눈물의 골짜기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내 삶을 드리리라. 나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거룩하여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 땀과 피를 쏟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전제로 나의 예배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병들 때 이 병을 치료하게 하여 어떤 시간도 어떤 물질도 마다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영이 병든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 병든 영혼이 다시 주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 병든 영혼이 다시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와 다시 내가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매일매일 나의 삶을 떠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는 주님으로 떠나기를 원하며 저 하늘로 떠나겠습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남은 시간 내가 이 생기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사람이 다시 되기를 원하며 참된 믿음을 지닌 사람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전제와 같이 쏟아붓는 예배, 주를 위하여 전제와 같이 쏟아지는 나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받으시고 주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게 하시고 기쁨이 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드린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도 받으시고 우리의 아픔도 주님이 받으시는 걸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관제와 같이 부어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삶과 인생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